27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옛부터 내려오는 그 말 중에 이 당나귀가 쓰러지는 것은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모자 하나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짐 싣는 이 당나귀에 정말 바리바리 아주 산더미처럼 아주 당나귀가 힘이 붙일 정도로 아주 큰 짐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당나귀는 힘이 들지만 억지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짐을 다 올린 후에 이 주인이 모자를 벗어서 땀을 닦으려고 모자를 이 당나귀에 딱 올려놓은 순간 당나귀가 털뿌덕 하고서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까지 모자 하나가 얼마나 무겁다고 그걸 올려놨는데 왜 당나귀가 주저앉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당나귀 그 올린 모자의 무게 때문인 것이 아니라 당나귀가 모자 올려놓기 전까지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피로가 쌓여가지고 주저앉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마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정의 일로 인해서 또 사업으로 인해서 또 대인관계로 인해서 그리고 심각한 이 불경기로 인해서 불안감, 또 정신적, 육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안사가 피곤하고 쉽게 곤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곤비하다는 말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를 말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스트레스. 여러분 만병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곤함과 이런 곤비함과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음이 있으며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진작 자기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로서는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당해봐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며 동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 머나먼 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바벨론에 붙들어 갈 때는 그래도 곧 고향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서 모든 고통과 억압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아무리 기다려봐도 다시금 자유함을 얻어서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점점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삶이 지쳐가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6,00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사람의 결국은 동화되어 살게 되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마저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요, 여러분 피곤해도 힘들어도 돈 버는 재미에 잘 견딜 수가 있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돈 버니까요.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장사가 잘 될 기미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좀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야, 장사 잘 되니? 아유, 죽겠어. 여러분, 이 트럼프 때문에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요, 점점 어두워지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쉽게 피곤함이 오고 또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새 힘을 받아서 우리 자신도 이기고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7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옛날 버전 개역 한글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내 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사정은 그러면 내 송사는 내 언통한 것은 벗어난다 수리하지 않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면은 와 닿을 수 있습니다. 토 성경으로 보면요 토 이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옳게 보세 헷갈라마 오자고 야곱아 왜 따지느냐. 헷갈만 한다는 말 다 아시죠? 네, 왜 헷갈만 하느냐? 이 뽀르케 세케이샤 오 이스라엘아 왜 불평하느냐? 오 세뇨를 농세 인테레사 벨라미냐 시투아성 하나님 왜 우리 지금 이 상황 이 처지에 놓인 사양을 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있는데 오 메우데우스 농권 시데라 미냐 까우스 우리가 처한 이 처지를 왜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갈 때 그 말은 그 야곱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승리자로 바꿔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불릴 때나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때나 왜 변한 게 없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은혜 안에 있을 때나 은혜 밖에 있을 때나 왜 그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난리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망하고 이제 와서는 뭡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뭡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택하신 우리 백성이 왜 이런 고생을 하며 노예생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처지를 왜 하나님께서 몰라주고 계십니까? 이들은 아마도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노예로 지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 그러나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권능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조차까지도 이들은 의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있을 수 있어요. 현재 당한 어려움, 고난, 지금 처해진 상황,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 삶이 벽에 막혀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그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돕지 않고 계십니까? 이런 고난스러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탄식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온탕함을 외면하거나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술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벨론의 포로의 긴 이 절망적인 그 상태에 있을 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다윗도 시편 1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탄식합니다. 이 다윗도 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탄식합니다. 언제까지 숨어 계시려니까?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리차드 포스터가 쓴 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숨기시고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를 두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다.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막이 변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계속 기다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의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불평어린 한숨이 섞인 탄식의 기도를 드리라. 나의 형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펼쳐 보여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당하는 이 고난을 어려움을 마치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2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지 않느냐? 또 야곱에서 너희들이 노예로 있을 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그만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잊었단 말이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은혜로 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고,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피곤하시고 하나님이 공고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30절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말씀.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힘든 일만 하여도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피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신호가 와요? 입술부터 부르트잖아요. 혓바늘 일어나고 입술이 부르트고, 더 오래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살 걸리고 감기 걸리고. 여러분, 밤새도록 한번 일해보세요.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표시가 나요? 얼굴부터 표시가 나잖아요. 다크서클이 그냥 이렇게 내려오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쉽게 그냥 피곤하더라고요. 하룻밤에 잠 못 자도요.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렇게 팔팔한 소년도 장정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너희가 처한 형편을 몰라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도래 29절 이렇게 말하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거, 내 능력, 내 힘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도록 훈련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난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어. 내 능력, 내 지혜로 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나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둬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함께 하지 않으세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을 더 있게 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비천에 처하든지 부하든지
굶든지 배부르든지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누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31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있어요. 얻으리니 있어요. 이 오직 이란 말이 뭡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시편 62편 1절에 이런 말씀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왜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앙망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바라본다, 기다린다, 소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뭘 기다립니까? 선하신 하나님, 과거에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지금 혹은 미래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앙망한다는 그 뜻 안에는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 내 지혜, 내 능력, 내 그 모든 걸 다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힘을 주십니까?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가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새 힘을 무엇에 비하고 있어요? 독수리를 비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죠. 그리고 독수리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로마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독수리예요. 그리고 미국의 상징도 뭡니까? 독수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날개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무기력과 좌절과 역경을 이기고 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는 말은 비록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것들은 일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그 능력으로 회복돼서 힘차게 인생길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상황은 암울하고 어렵고 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자, 어릴 보아도 장사가 안 된다는 탄식만 들려오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현재 내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독수리와 같이 힘있게 사는 그 성도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학기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거, 세상적인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피곤하고 고난 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승리하듯이 여러분의 삶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각한 불경기로 인해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때입니다. 피곤하고 곤비한 저희들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덧입혀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